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1장에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13장으로 바로 이어지면 문맥이 맞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12장의 이야기와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11장과 13장 사이에 12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장의 마지막 부분인 헤롯의 죽음과 그리고 13장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개, 그 내용을 통해서 누가가 오늘날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공개 처형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죠. 밤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우고는 옥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의 계획들, 이 일들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참 왕이 누구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보았는데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왕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세웠던 헤롯의 최후, 그 최후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구원받는 모습, 감옥에서 구출받는 모습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 4명씩 4패가 붙었습니다. 총 16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누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받고 있는 이 핍박은 바로 교회의 핍박입니다. 교회 전체가 받고 있는 박해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된 시기를 유월절 절기의 시대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것에서 해방되어지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면서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어진 것,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건이고, 그리고 감옥에서 베드로가 구원받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 사건이야. 그렇게 관련지어서 이 사건을 읽어야 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은 아그리파 왕 1세인데요. 모세 시대의 구약의 교회를 박해하던 애굽의 바로를 연상하게 하는 왕이죠.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이가 누구인가 하면 천사입니다. 7절에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둘 다 앙겔로스, 천사입니다. 7절 보시면 또 급히 일어나 8절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과 비교해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나서야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 때 주어졌던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즉 베드로의 구원 사건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들어 있고요. 누가는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출애굽과 관련하여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감옥, 압제받던 곳에서부터 구출됩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압제받던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탈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한다고 출애굽이라고 부르듯이 이제 감옥에서 탈출하는 출감옥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는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복음이 세계로 전해질 때에 그 교회는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듯이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지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아브라함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와 공도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이 세상에 드러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와 공도의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 절대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실력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다짐을 하고 경건을 훈련한다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 하나 흐트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죄를 이기는 전능, 그 전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믿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신앙입니다. 베드로의 탈옥 이후의 장면들을 좀 보시면 누가는 자신이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탈옥 이후의 장면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겹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천사가 급히 일어나 그렇게 명령할 때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니스테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구원받은 후 돌아왔을 때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구원받은 첫 증인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누구였습니까? 모두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여인들이 증언했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탈옥 이야기를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전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네가 미쳤다. 그러다가 아니다. 그거 천사일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를 보았을 때 사도행전 12장 16절은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있는 것,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굽으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사도들 역시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만난 후에도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더라. 베드로는 이 이후에 홀연히 사라집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탈출한 것, 구원받은 것,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고는 그냥 홀연히 사라집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즉 사망에서 탈출하신, 죽음에서 탈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고는 홀연히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밀한 병행들을 우연히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면 누가가 원래 글을 쓰는 글 맵시가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출감옥하는 것,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이 출애굽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로부터 출사망하는 것, 출죄악하는 것, 그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 12장을 읽을 때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 그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 읽어야 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고요, 이 베드로를 억압하고 있는 바로와 애굽의 역할을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공개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였던 것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쾌락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행동은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잔혹한 일도 서슴지 않는 세상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왕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왕의 결론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추앙합니다. 와, 이 소리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찬사를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묘사가 아주 상세히 되어 있는데요, 헤롯의 온몸에 병이 들어서 성한 곳이 없고요, 온몸에는 열이 나고 피부에 참기 어려운 가려움 증세가 있고 결장에 계속적인 통증이 있었고 발에는 수종, 배에는 염증, 게다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벌레가 나올 정도였다. 이 밖에도 호흡이 곤란하여 똑바로 앉아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세상의 왕, 이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영광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잘 먹고요, 잘 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으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여러분 그 자리, 왕의 자리, 인간의 본성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겠습니다만, 누구나 이 헤롯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구원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눈, 헤롯의 정신으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와 스데반은 실패한 겁니다. 명확한 실패입니다. 왜요? 죽임당했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성공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헤롯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리적인 힘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힘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교회도 그래서 돈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힘 있는 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물리적인 힘과 성공의 법칙의 결론이 어떻게 간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헤롯의 결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세상 나라의 최후는 언제나 심판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비참하다라고 여겨지는 최후를 결국은 그들이 맞이하게 된다고요.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 굳건하게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던 명성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최후의 결론이 갑니다. 여러분, 지난주 보았습니다만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성공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베드로는 그 이후의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지요. 성공적인 구원을 얻었으니 여기저기 다니며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홀연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영웅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마지막 비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비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전파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져 갑니다. 더해져 갑니다. 여러분,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공개 처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 당시에 헤롯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의 온 땅을 벌벌 떨게 하던 헤롯, 벌레 하나에 먹혀 죽는 그 입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벽한 것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만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질 못할 만큼 베드로의 감옥에서 구원받는 것, 육체를 입고 나오는 것, 그거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이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철저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뜻과 계획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교회는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실제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죽일 수 있는 헤롯 왕,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두려워할 것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고 최후의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그들을 바꾸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였더라. 여러분, 단순히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그 어떤 차질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장 1절 보십시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12장 시작하는 1절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시련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2장 1절은 사도 한 명을 죽였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한 명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회중이 따르던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의 왕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두려워하고 있는 그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문이 회중에게 퍼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중에 어떤 분위기가 감돌겠습니까? 공포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죽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죽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 당연히 죽임 당하지 않겠어?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생각이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탱해 주리라, 보호해 주시리라, 다 막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마저 죽임 당하는 것을 보니 어떻게 회중의 한 사람이 믿음을 든든하게 파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베드로 역시 투옥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이제 무교절 절기가 끝나면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회중들이 가졌을 암담함, 두려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흥왕하여 더하였더라. 결론은 흥왕하여 더하였더라입니다. 야고보가 죽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여 내십니다. 그리고는 헤롯을 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헤롯이 죽은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침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이 제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여도 그들의 권세 앞에, 그들의 힘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교회에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대상이 세상의 권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왕이라 하여도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더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구원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교회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장에서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를 언급합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세워 가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바나바는 여러분 구브로테생의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박해로 인해서 고향을 떠났던 피난민의 출신 유대인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 자체가 검다라는 뜻이니까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에 이 시몬을 설명할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사람들 중에 루포 그리고 알렉산더가 있었고요, 그들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시몬은 흑인이고요, 아마 아프리카 출신으로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고요, 사도행전 6장에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스데반과 변론했던 사람들의 출신 회당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레네인이라고 되어 있으니 옛 구레네,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교 회당을 통해서 유대교를 받아들였다가 어떤 연유에선지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사람,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말 그대로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왕궁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층 가문 사람이죠. 젖동생이라는 말이 옛날에 왕궁에서는요, 유모가 젖을 먹였으니까요, 유모에 의해서 함께 자라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었던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고요, 바리새인이고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를 잘 보십시오. 지도자가 누구인지 보시면 유대인도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도 있습니다. 노예였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왕실에서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쫓겨났던 사람도 있고요. 헬라 세계 유력한 도시에서 자라서 위세를 떨치고 살았습니다만 전통 유대인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본토 유대인으로 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지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경제와 인종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사람,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말은 모두 자기들의 취향을 따라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연을 따라 모이든 지연을 따라 모이든 아니면 혈통을 따라 혹은 취미를 따라 모이든 어떤 분명한 하나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모이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가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난 자들이고요, 자란 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현되어지는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라도 직분자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헤롯 정신이 가득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있어야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왕 근처에서 배회하게 만듭니다. 힘을 따라 모이게 만들고요, 영향력을 따라 모입니다. 재물을 따라 모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그들이 지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는 직분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가 되려면 2천만 원을 내야 되고요, 안수집사가 되려면 1,000만 원을 헌금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리는 게 한국 교회잖아요. 또 어떤 곳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장로 정도 되려면 사회적인 지위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상당해야 된다. 예를 들면 기업체쯤 하나는 경영하고 있거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장 정도는 돼야 된다.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러내어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대수롭지 않은 직장을 가진 사람은 쟁쟁한 장로와 집사들 틈바구니에 꼬리를 말고요, 발언권이 없어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입니까? 단지 교회가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한다, 이 정도의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실패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 뜻을 성취하는데 교회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롯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인간의 이력과 지위를 가지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음녀의 나라를 세운다는, 여러분 그거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잘 보십시오. 누구나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명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 5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선지자였고 교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떤 자들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의 역할을 하는 자이지요. 교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인 자신도
교회의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름이 아닌 선지자와 교사였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를 서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그 말씀이 제대로 수행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영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담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고요, 이는 교회의 절대적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짧은 본문 안에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이르시되,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거나 전략적인 결정을 하고 일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러주셔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계획과 편의, 그게 가장 우선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행동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계시록의 7 교회에 말씀하시듯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행하는 기관인 것이죠.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보기에 이것이 유리해 보이고 이것이 편리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야고보를 죽입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자신의 왕국을 더욱 견고히 하려 합니다. 그리고 계획과 뜻을 분명히 세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고난받고요, 멸시당하고 순교합니다. 너무너무 약해 빠진 나라인 듯 보여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들을 세상에서 유명한 자,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들로 만드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다고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누가 도대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헤롯처럼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리저리 주무를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남에게 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만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나의 잘남을 증명하고자 하는 헤롯의 정신이 우리에게 가득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스데반과 야고보의 죽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들이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조차도 말씀이 흥황하여진 것이고 더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이, 내 삶이 스데반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야고보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여진다면 기꺼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구한 도성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나라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번영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영문 밖, 죽임당했던 골고다 언덕, 그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만드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분이고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내신 분이시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나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에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능하심 때문에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아니라, 높아지는 것 아니라, 비록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고 고난받고 세상에서는 실패처럼 여겨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시고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흥왕하게 하시고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